갑절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겪었던 일이 3개국의 연합군과 모압이 전쟁을 붙었을 때 어떻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 쪽으로 돌아서 그 모압을 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동안 행군한 결과 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됐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갑절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모면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예언자의 한 가족, 그 예언자의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어린 아이들만 기르는 그 자기 제자 중에 선지자 한 사람이 빚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병 하나 갖고 많은 기름들을 허락하게 돼서 또 그 기름으로 모든 살림, 그 어려운 살림을 다 해결하는 그런 작은 일,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벌리시지만 한 사람의 어려움, 환경 또한 주님께서 저버리시지 않고 그분의 은혜 손길을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죠.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이미 자족한 것을 배웠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열망을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그에게 어떻다고요? 아이를 허락할 거라고 내년 이맘때 사라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이기는 살려내는 그 엘리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다고요? 전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서 한 나라를 구하시기도 하고 작은 한 여인의 어려움 사정도 보살피시고 어떻다고요? 또 어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을 허락하는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까지도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또 보면은 길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 새벽 본문 같은 경우에는 또 배고픈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가멜산에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분 어때요?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근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이유는요,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아요. 왜 죽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어요. 잊지 마세요.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가 보니까 기근이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보니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마름이고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기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배고파서 배굶어 죽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온당히 순정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절대로 목말라 죽지 않고요. 배고라 죽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죽는다고요?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쥐고 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솥단지 걸레요. 참 오늘 아침 말씀 읽으면서 기가 찬 거예요. 근데 또 솥단지 걸라고 또 거는 사람도 또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죠? 밀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고아원 하면서 브리스톨에 가면은 그 사람 이렇게 그 박물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리스톨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박물관도 가고 고아원 터도 가서 봤는데 뭐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원 터는 컬리지로 사용해요. 그 정도로 커요. 거기 아이들이 잔뜩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많은 예화 있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 먹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시 깔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애들 앉히고 기도시키라고. 식기도 딱 하니까 벨 띵동하죠.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있었던 빵 공장에서 빵을 살짝 태운 거예요. 먹는 데는 지장 없는데 상품성이 떨어지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빵차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와서 그걸 다 나눠 주더라는 거예요, 빵을요. 하나님께서는 솥단지 걸어 놓으시면은 그 솥에 우리로 하여금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걷어갖고 오는데 그 호박 넝쿨이 있으니까 덤성덤성 집어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죠. 그죠? 거기서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근 가운데 우리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기근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솥단지 걸어놓고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만약의 경우 영적인 기근이 왔다.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갖다가 옷에다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아서 거기다 쏟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거기서도 성경에 보면은 뭔지 모르고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먹으려니까 어때요?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가서 주워갖고 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질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요? 뭘 자꾸 성경에는 던지죠? 마라에서도 짝대기를 던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2장에서도 뭘 던져요? 오늘 우리 2장에서도 여리고에 갔더니 물이 먹을 수 없는 그 물 가운데 뭘 던집니까? 소금 한 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듯이 뭘 자꾸 던지는데, 오늘 새벽 본문 말씀에서도 밀가루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뭘 예표한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안 나누셨어요,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곡식을 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빻아져서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빵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먹어서 더 이상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그 기근에, 우리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하늘나라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영원히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기근이 그래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늘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저쪽에서는 아주 크게 제가 외쳤어요. 우리 교회에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박 굶어서 죽는 일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일 없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뱀이 튀어나오거든요, 광야에서요. 왜 왔어요?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지, 목말라 죽을 줄 알았지, 불뱀한테 물려 죽을 줄 모르고 있었어요. 불뱀 물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짱대에다가 뭘 달아놔요? 노뱀 달아놓고 말도 안 되는 거 보라 그러거든요. 봤을 때 사는 거예요. 봤을 때요. 그래서 순종이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또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그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자꾸 돌이켜라, 회개하라, 자꾸 벌써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늘 새로운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자꾸 이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고 순종했을 때 어떻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기근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아무리 메마른 광야 땅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물 한 병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단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일 없습니다.
왜 죽어요? 불순종으로 죽어요. 오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게 꼭 선민이었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책이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4장 27절에 누가복음. 무슨 얘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 나병이 걸려서 깨끗함을 입은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아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외에는 더 많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엉뚱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한도리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뭐예요?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나아만과 같은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람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다시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람 왕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벤 하닷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벤 하닷. 누구였었습니까? 아합 왕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그 왕이 벤 하닷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연령대로 봤을 때 그의 아들 2세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사람, 아람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천적이에요, 천적. 근데 거기에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2인자라는 뜻입니다. 왕 다음으로 뭐예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람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신임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도대체 어떤 승리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들어보는 역사학자 한 사람 있죠? 늘 듣는 친숙한 이름 요세푸스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1세기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쓴 지필가예요. 역사.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역사 지필가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아합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우연히 쏜 한 놈 그냥 맞겠지 하고 쏜 아무 생각 없이 쏜 그 화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 갑옷의 깃 사이로 들어가서 죽게 됐잖아요. 그걸 맞아서 바로 그 화살 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뭐 얘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져요. 그러면요. 그래서 보면은 승리를 안겨줬는데 누구와의 승리를 안겨줬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데 누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나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범상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여자 아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종이에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얘기하면서 제가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 또
아무리 내가 미천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여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를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마 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이인자로서 남 부럽지 않는데,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 뭐 얼마나 비참한지는 아시죠?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인스파이어드 해줬던 그런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김동찬이라고요. 김동찬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목사한테 고기 얻어 먹으신 분이에요. 제가 고기 사드렸어요. 의사가 목사한테 고기 얻어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소록도 계시는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부인은 간호사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등에 업혀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너무 멋진 분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정말로.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빛과 소금에도 나오고요. 제가 그분 이제 소개해서 빛과 소금에도 나오고, 그분 좀 책을 하려다가 못하고 안 한대요. 책을요. 책 좀 쓰자 그랬더니 평생을 거기서 사셨거든요. 월급 아주 너무 적어서 목사가 밥을 대접해야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전화 걸면은 거기서 뽕짝이 나와요. 전화 뭐죠? 벨에서요. 너무너무 밝은 분이세요. 밝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소록도에도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군인들 갈 때, 의사들 갈 때 보면은 뭐 사인업 하는 게 있는데, 늦게 사인업해서 남은 데가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평생을 지금 살아오시는 분이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책 좀 쓰자고 그랬더니 안 쓰신대요. 그래서 왜 안 쓰시냐 그랬더니 바로 자기 전임자가 외국 수녀님이신데 40년 동안 거기에 봉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편지 한 장 써놓고 없어지셨대요. 네, 그래서 자기도 40년 되면은 그때 혹시 쓸까? 지금은 자기는 쓸만한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그 충격적인 분이에요. 정말로 한번 인터넷에 보면 강의들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한센병이 어느 시기만 넘으면 안 옵는답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옵는 그 기간이 있대요. 그것만 넘기면 절대로 안 옵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만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 살이 썩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 가운데 죽는데, 외로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돌아다니시면서 자꾸만 그 강의를 하시고 불러주는 데라면 어디든 가요. 그런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안 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로움, 그들이 썩어서 이미 없어진 살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외로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병, 문둥병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그분 얼굴이 딱 떠오르고, 홍대 앞에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거든요. 고기 사드렸는데 그때 그걸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빵까지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드렸어요. 가족들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하여간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권세자였었지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외로움과 처절한 단절의 고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예, 전쟁을 하고 나서 그때 아마 아합대 전쟁이겠죠? 그러고 나서 포로로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왔어요. 얘는 또 뭔 죄입니까? 자기 엄마하고 예쁘게
귀염받고 살만한 나이에 끌려온 것 같아요. 나이적으로 보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 얘기를 하려고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떨어져서 지금 먼 타향으로 어떻다고요? 지금 종살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제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말로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까지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함과 고난과 어떻다고요? 정말로 여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떠밀기도 하시는데 그 떠미는 이유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합니다. 때로는 애통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서 코, 입 이렇게 만드시면서 야 너는 가서 정말로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라. 너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때로는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전쟁터에서 부모 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어린 나이에 종으로 다른 집에 팔려와야 될 입장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여종의 입장이에요?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캐나다에 팔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드세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너 때문이야. 왜 오자 그랬어? 이 생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자식들을 보면서 공부나 좀 잘해보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올 생각을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기도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놓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요. 오늘 이 여종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적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종이 돼야 되는 인생으로 또 그 한 알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써진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정말로 떠밀려서 어딘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떠밀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캘거리의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밀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원망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정들었던 교회거든요. 정말로 저한테 컴포트 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 있게 하시더라고요. 떠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떠나기를 너무 잘했어요.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정말로 그 떠남 자체가 그때는 밀려가는 거고 팔려가는 거고 그때는 고난 가운데서 피해가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나만이 병 다 낫고 지금 집에 갔어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집에 갔는데 이 여종의 얘기는 그 다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나만 같으면 그 여종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야, 이제는 내가 너 다 썼다. 가. 저 주방으로 가 있어. 뭐 이러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자기 양녀 삼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정말로 나병은 그때는 죽는 병이에요. 죽는 것도 천천히 죽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사고로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는 정말로 신의 저주로 받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기 위하여 이 여종이, 작은 여종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만이 가서 틀림없이 그 여자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아서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서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주따 하나님 믿죠? 이 사람이요. 흙 싸갖고 가잖아요. 낙에다가 흙 잔뜩 싸갖고 가서 2마리 분 싸갖고 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평생 살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믿겠다 그러고 떠나요. 한번 생각해서요. 그 여종 아이하고 둘이 제사 지낼 때 혼자 제사 지냈겠어요? 너는 종이니까 저를 가 있어. 나 혼자 지내야 돼.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랬겠어요? 아니죠. 양녀로 삼아서 아마 잘은 몰라도 옆에다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전쟁통에 이렇게 끌려가는 여종 그래도 싫습니다. 저 안전하게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참 마음이 갑자기 갑갑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신나게 했는데 전혀 감동을 못 줬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가 하나님의 빛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절망하고 무너지면 그 자리는 패망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정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면 빛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달려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주신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잘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캐치하기까지는 이 여종이 그동안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주인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맨날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뭐 잠깐만 눈 안 보이면은 저희 쉬는 데 가서 그 그늘에 가서 낮잠 자고 이러면은 걔가 우리 주인이 저기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자 만나면 날 텐데 그분 어떻게 돼요? 아마 귀싸대기 한 대 맞겠죠. 예. 네 일이나 잘해 그러고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만큼 어떻다고요? 여종한테는 그 주인한테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종의 자리가요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종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나만이 자기 왕한테 가요. 이 왕도 되게 친절한 왕이에요. 그죠? 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친절하지 않은데 나만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물론 가야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편지도 써줘요. 레퍼런스 레터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나만은 뭘 갖고 가요?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감이 안 오시죠? 은 10달란트라는 얘기는요 342kg이랍니다. 은이. 그러면 덩어리로 뭐 몇 덩어리 되겠어요, 여러분? 잘은 은의 질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만큼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혼자 못 듭니다. 그 몇 명이 들어야지 되는 그 342kg예요.
몇 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이고 금도 6,0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68.4kg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몸무게 비슷하죠. 저 정도 사이즈 되는 사람들 몸무게죠.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옷도 10벌이나 갖고 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물건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나만이 아람 사람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병을 고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돈이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돈이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갖고 가요? 나아만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가요.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이면 돼요. 자, 돈이면 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함께 갖고 와서 권력으로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 갖고 딱 갔더니 거기에 내종 편지 내용이 뭐예요? 나만 보낼 테니까 잘 고쳐주시오. 이 얘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옷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정말로 이 패역한 왕도 이 궁지에 몰리니까 진리를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 아니죠? 예,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자기 입으로 다 답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울고불고해요.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 만나서 상담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아니지. 근데 왜 절 찾아와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누구 찾아가야 돼요? 답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본인이. 지금 여종은 알고 있어요. 그 여자애는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애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입으로 얘기하면서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어리석음을 털어내셔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아는데도 눈이 가려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옷 찢고 통곡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모릅니까? 문제 해결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요? 아는 게 가려져서 안 보여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줘요? 안 해요. 답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냐?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해주는 게 목사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옷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까지 해요?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뭐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여러분 정통성이 필요하죠? 싸움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뭐 괜히 가서 시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꺼리를 만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다고요? 한 사람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왜 옷을 찢었습니까? 옷 찢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예언자 있으면 함부로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옵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해 듣고 9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니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뭘 타고 왔다고요? 말들을 타고 오고 전차를 타고 왔어요. 병 고치러 오는 놈이 뭘 타고 와요? 나귀 정도 타고 오면 되는데 지금 뭐 타고 왔다고요? 말하고 전차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 이 사람 뭐 갖고 왔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권력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 뭐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예, 군사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이런 사람 없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돼요? 권력이면 해결됩니까?
하다못해 권력과 돈이 없으면은 주복이라도 잘 쓰면 해결돼요? 여러분, 그걸로 세상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뭐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나병을 고치려고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왕에게 모든 의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다가 이 사람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안 했겠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궁실에서, 왕실에서 그러잖아요. 괜히 참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의사들 참 불쌍해요. 뭐라 그래요? 고치지 못하면은 너와 너의 자손들을 멸절하겠다. 뭐 왕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왕자 아픈 걸 뭘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 저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자기 힘 갖고 많은 그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그 힘을 써보지는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 오면서도 동일한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오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런데 멈춰 섰는데 말에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멈춰 있어요, 지금요. 안 내렸습니다. 왜? 와서 내가 이 정도로 돈도 많이 갖고 오고 군대도 많이 끌고 오고 내가 왕의 편지까지 갖고 왔으니까 네가 뭔지는 모르지만 빨리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빨리 앞에서 굿이라도 한 판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안 내립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차에서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시작. 우리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마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자, 엘리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 보내더니 뭐래요? 쫄랑쫄랑 나오더니 심부름은 보통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해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이 심부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이도 어릴 거예요. 지금 나하만이 멋지게 전체까지 끌고 왔는데요. 지금 문 삐꾸미 열더니 애가 하나 쫄랑쫄랑 나오더니 걔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시래요. 그러면 다 낫는데요. 성의 없이 그러고 문 딱 닫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자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처음서부터 돈이면 다 된다. 또 권력이면 다 된다. 또 힘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굿하던 습관들,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의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자기가 생각한 그 틀 가운데서 가다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왜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건방져.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거지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와가지고 군대까지 끌고 왔을 거예요. 전차를 갖고 왔는데 야 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선지자 학교 다 쓸어버리겠죠? 죽을 수 있는 입장 가운데서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갇혀있는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니네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고의 틀 가운데서 네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생각에 갇혀있다면 결단코 네 병을 고치지는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것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친다는 거예요. 짝대기에다가 노쇠 묶어놔가지고 그거 쳐다보면은 산다고요? 여러분, 그 노쇠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고치는 거예요?
순종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씀이 요단강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요. 뭐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순종.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는 마음. 자기의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의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 퍼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만 그 미생물 많은 물을 갖다 자꾸 뿌려요. 이쪽 저쪽에다가. 나만도 고쳐줬다고요. 그 물이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와서 뭐 종교적인 행사라도 좀 뭘 하면은 자기가 좀 이게 화끈하게 날 것 같은데 굿이라도 한 판 하든지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말로 지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나와가지고 찍 얘기하고 성의 없게 얘기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이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다마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 사람이 아직까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강물이 그 사람을 깨끗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착각하고 놓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독의 병을,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악의 병들을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권력이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또 힘이라고 된다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또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 종교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신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복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뭐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콜라를 5병 마셔라.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했겠냐고요. 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이 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로 그에게는 인생의 끝이에요. 더한 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딴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요,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거룩하게 봐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왜? 어려워서 못했다 그럴까봐 안 시켜요. 아무리 환자라도 가서 7번 물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거 시켜요.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순종 못할 만한 그런 것은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걸 시켰을 때는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종을 얕잡아 봐요. 짱대에다가 매달려 놨어요. 왜? 불뱀한테 물려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열나요. 메리스란 말이에요. 기침 콜록콜록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개는 들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예. 이걸 읽으면서 참 한 번만 씻으라 그러시지 왜 7번 하라 그랬을까?
한 번은 실수로 가서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입니다. 어설프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그죠? 7번 하셔야 돼요. 7번.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쉬운 거 시키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답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옷 찢고 울어요. 하나님한테 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하나는 왕인데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끝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해요. 멸절되는 인생이 됩니다. 선민의 왕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민을 매일 괴롭혔던 아람의 뭐예요? 우두머리 중에 하나예요.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오늘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